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대신에 12제자도 아니고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35개의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전도여행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여행을 보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그리고 신발도 여분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아라 하십니다. 전대는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는 자루죠. 지금이야 다 돈이 종이돈이지만 그 옛날엔 다 엽전이라든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자루에 넣어서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행 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돈이죠. 근데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필요하잖아요. 배낭. 신발? 옛날엔 지금처럼 튼튼한 신발이 아니니까 자주 떨어지니까 또 신발도 있어야 되는데 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모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가면 어떡하라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다 복음 다 떨어지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무모한 명령을 하실까? 그 이유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대책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라니까 무조건. 길에 다니면서 문화 인사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무 집에나 일단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평안을 빕니다 하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놈의 평안이요? 그러면 쫓겨나오는 것이고요. 아이고 예 평안하십시오. 유대인들의 그 평화 인사가 뭐죠? 잘 아시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샬롬 이런 거예요. 샬롬 하면 저쪽에도 샬롬 하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대책이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은 무전여행이라는 거예요. 무전여행. 요즘 무전여행 감히 상상도 못하지만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무전여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쉽지는 않았지만 무전여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전여행 가면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시골도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때는 뭐 근데 무전여행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잘해야 돼요. 공손하고 그리고 나는 여기를 당신들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끼만 먹고 하룻밤만 자면 됩니다 하는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쪽에서 아이고 어서 와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 자는 것이고요. 바빠 이러면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하죠. 저도 그 청년 시절에 안동 하회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거기 숙박시설이 없을 때예요. 하룻밤 좀 자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보니까 유모식이라고 써놓은 문표가 있더라고요. 양반집에 아주 소술대문이 솟아있고 뭐 몇 칸집인지도 모르겠어. 이리 오너라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저리 가거라 이렇게 해서 앉고 어떤 점잖은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젊은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하룻밤 묵어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유씨 집안의 사랑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야 진짜 좋더라고. 바람이 얼마나 솔솔 불고 내가 무슨 양반이 된 것처럼 하룻밤을 친구하고 둘이서 지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여행이라는 게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끝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무전여행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전여행을 하면요 반드시 고마워해야 됩니다. 아이고, 공짜로 먹여주시고 재우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설거지도 좀 도와드릴까요? 뭐 좀 해드릴까요?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보십니다. 7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지만 미안해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알고 마땅한 걸로 알고 당당하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3자가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얌통물이 없습니까? 얌체도 어떻게 이런 얌체가 있냐고요. 와서 공짜로 먹고 마시고 자고 편안하게 있다 가면서 고마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터무니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이 집에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뭘로 오는 거예요? 일꾼으로 오는 거예요. 일꾼으로. 그냥 공짜로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일해주는 대가로 먹고 마시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나한테 고마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고마워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게 당당한가? 자, 우리 9절 보십니다. 9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뭐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어느 집이고 병자가 있게 마련이죠. 다 있습니다. 저도 병이 있어요.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계속 약을 먹습니다. 또 그리고 왼쪽 어깨가 50견이 또 왔는지 이게 약간 좀 불편해요. 이게 지금 병은 병이죠. 또 이쪽 팔꿈치가 아직도 시큰거려요. 누구나 다 약간씩 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무릎 관절이 안 좋다든가 뭐 머리가 약간 아프다든가 하여튼 말짱한 사람,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딘가 약간씩은 문제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병이란 병은 다 고쳐주니까. 비염 있는 분들 비염 고쳐주고.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한 가지씩 있는 병 뭐 있으세요? 다 있죠. 병을 원래 이렇게 공개하고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고 그러는데 자, 다 있습니다. 그거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밥값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나라. 1945년 7월 3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황을 쭉 시계반을 돌려봅시다. 1945년 7월 3일 여기에 와서 어떤 분이 여러분 이제 한 달하고도 열이틀만 더 있으면 이 대한민국이 해방됩니다. 일본이 패망해서 쫓겨갑니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겠죠. 참 믿어지진 않겠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으랴. 그렇지만 어쨌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흥분할 일이죠. 흥분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8월 15일에 대한민국 만세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길거리 쏟아져 나와가지고 난 이거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저도 있었거든요. 어머니 뱃속에. 아니다. 어머니 뱃속에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역사 현장에 우리가 그 사진 보면 다 보죠.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에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수탈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늘 핍박당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리가 왕자 대접, 공주 대접 받아요. 그런 나라가 바로 왔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신납니까? 그 일을 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알려주러 가니 한 달, 두 달 공짜로 먹고 마시고 자도 괜찮다. 당당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을 받고 제자들 70명이 이제 떠납니다. 두씩 떠나가는데, 그렇게 그때 갈 때 70명이 떠나갈 때 두씩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돈 한 푼도 없이 배낭도 없이 신발도 없이 지금 가는데, 야, 과연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할까? 우리가 정말 병을 고칠 수는 있을까? 그럼 한 사람이 이랬을 겁니다. 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야. 분명히 한 사람은 그랬을 것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나도 믿고는 싶은데 정말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럼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걱정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야,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병 고칠 수 있어. 하나님 나라 전파하면 사람들이 감격하고 우리에게 잘해줄 거야. 그래서 막 걸어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만일 그런 상황이 오면 긴가민가하면서 갔을 거예요. 제가 원래 믿음 있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약간 믿음이 좀 흔들흔들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늘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했다가도 돌아서서는 아니면 어떡하지? 병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거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말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아내를 끝까지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노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실수 연발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지 않게 된 거는 언제쯤이냐?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요. 100세쯤 돼서 25년 훈련 받은 다음에서 비로소 좀 덜 흔들리고 믿음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70명의 제자가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닌 12제자도 흔들흔들 하는데 이 70명은 약간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분들이 가면서 둘이서 야 될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무엇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요. 믿음이 이만한 거라면 이 구탱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 아브라함이 이런 산 같은 믿음이 됐다면 우리는 그냥 이 씨라는 게 뭐예요? 아직 싹도 안 튼 겁니다. 겨자씨 싹도 안 텄어요. 그러나 그 최소한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은 뭐냐? 말도 안 돼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두시두시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낯선 집에 문 앞에 딱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을 두들길까 말까. 이거 몇 번이나 망설였을 겁니다. 제가 하회 마을에서 그 문 두들기는데도요. 몇 번이나 이거 친구하고 둘이서 이놈아 이거 어떡하냐. 여기까지 왔는데 두들겨나 보자.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했을 때 뭐요?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면 잘못 왔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지. 이 사람도 그러면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두들겼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샬롬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얼굴을 휙 돌리면서 일 없수다. 별려? 뭐 그렇게 해서 내쫓았어요. 자, 그러면 그 평안을 빈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평안을 빈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2배로 복을 받아서 좋죠? 또 어느 집에 갔어요. 샬롬, 평안을 빕니다. 했더니 저쪽에서도 샬롬, 어서 오십시오. 원래 어지간한 사람들, 나그네들은 다 이게 영접해서 한 끼 먹여주는 게 인사죠. 옛날부터 사실은 그게 인간의 자연적인 정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도 궁금하십니다. 도대체 이 녀석들이 어떻게 했을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시작. 예. 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뻐하면서 보고합니다. 주님, 우리가 갔더니요, 귀신도 다 내쫓겨 나가더라고요. 병 고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귀신들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지금도 귀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귀신 무슨 귀신이에요? 돈 귀신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은요, 귀신들이 옛날처럼 무식하게 드러나게 일하지 않아요. 옛날 귀신들은 실제로 사람들 넘어뜨리고 막 개거품 흘리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몸을 상하게 했는데, 요즘 귀신들은 그렇게 무식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교묘하게 일합니다. 돈 귀신, 권세 귀신, 명예 귀신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요, 돈밖에 모르게 만들어요. 권세밖에 모르게 만들어요. 명예밖에 모르게 만들어요. 인기만 알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합니다. 돈만 되면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요. 주님, 제가 지금 돈 벌러 가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갔다 와서 예배 드릴게요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가버려요. 그런 귀신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 그런 귀신들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귀신의 역사인지 난지도 몰라.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돈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다 쫓겨나서 여러분들이 권세나 인기 이런 것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역사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귀신 다 쫓겨났어. 이야, 너무 신나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잘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전혀 없어.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나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 시집가는 분들은 뭐가 제일 두려워요? 시댁이 두렵죠? 요즘 그렇지 않죠. 요즘은 처갓집이 두렵지.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것도 두려워. 처음에 직장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상사를 어떤 분을 만날까? 두렵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과연 이게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렵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난 믿음도 별로 없고 난 주님께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돌봐주실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이 여럿 있으면, 며칠 전 신문 보니까 스페인의 어떤 부부가 자식을 18을 낳았더라고요. 18남매를
그 사진을 찍은 게 중앙일보인가 거기 일면에 나왔어요. 이 숫자만큼이 자식이야. 근데요, 그 많은 자식 중에 부모가 유별나게 관심을 갖고 돌보는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자식입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 자식입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 믿음이 없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백성일수록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하세요. 더 축복하시고 더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은 잘하는 분들대로, 잘 못하는 분은 못하는 분들대로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모든 자녀들을 다 살피시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다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누구 때문에 쫓겨나갔습니까? 제자들의 능력 때문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1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무엇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못을 박을 때 못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망치죠, 망치. 우리는 그 망치입니다. 망치가 아무리 단단하고 힘이 있어도요, 누가 있어야 돼요? 망치를 손에 쥐고 박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망치에 불과해요.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셔야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의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다음에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밑에는 주님과 함께 올라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9명의 제자에게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아이에게서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9명의 제자가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그 아이를 둘러싸고 한바탕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십니다. 무슨 일이냐? 주님,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더니 이 아버지가 아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신 쫓아냈어.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의 악한 영들이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죠? 주의 이름의 권세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시고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으로 미련해서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 주시다 보면 나중에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믿음이 커서 하는 줄 알아요. 세상에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오히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는 기도 안 하고 주님 능력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세상에 나가면 일에게 먹힙니다. 근데 어린 양이 일에게 먹히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이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현재 완료형인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을 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헬라어의 현재 완료 시제의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다 헤쳐나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으로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어 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